우리 교회가 103주년을 3월 달에 맞이했죠. 이제 한국교회도 100년을 넘어가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50년, 60년, 70년 이런 이제 교회들도 참 많이 이제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저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쭉 교회 생활을 오랜 세월을 해왔습니다만은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되게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을 갖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 이마트나 무슨 롯데마트나 또 롯데 백화점이나 이런 큰 화려한 곳을 우리 막 가고 싶어 하잖아요. 향찬란한 조명 또 반듯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웅장하고 화려한 그러한 교회는 더 좋은 교회일 거야 라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한 교회는 교회 이 외관이 아주 유럽풍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사원 같은 교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교회 한 7, 8배 정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컸으니까요. 제가 유럽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당시 섬기던 교회 건물을 이렇게 보면 저희 영국의 고딕식의 그 고풍스러운 웨스트민스터 사원 분위기가 났어요. 또는 수천 년 된 유럽의 고색 창연한 교회 같다는 느낌을 교회에 출근하면서 늘 느꼈어요. 이야, 내가 유럽에 있나 할 만큼 교회 건물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그런 교회는 글쎄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 멋진 외관을 가진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도 와서 사진을 찍어요. 야, 사진을 찍을 만큼 멋있는 교회. 어떤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큰 교회들이죠. 호텔 같은 느낌이 나요. 이야, 웬만한 호텔보다 훨씬 나아요. 이 로비나 심지어는 화장실을 들어가도 이런 목포의 이마트 같은 이런 화장실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화장실이 호텔 같은지. 내가 호텔에 와 있나? 내가 지금 예술의 전당에 와 있나? 내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와 있나? 착각이 들 만큼 요즘 지어지는 이런 교회들을 가보면 와, 입이 쫙 벌어질 만큼 너무 잘 해놨어요. 그 조명 기가 막혀요. 조명, 인테리어 거기다 이렇게 쫙 이렇게 이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쫙 걸쳐 놓은 거 보면 여기가 박물관이야, 미술관이야. 여러분 그런 교회 가보셨어요?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곧잘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 안에 근사한 호텔식 커피숍들도 있고요. 요즘은 그런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일이 있어서 방문하거나 또 목회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어지면 괜히 주눅이 들어요. 교회 들어가면은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교회 가면 내가 작아지는 느낌, 내가 초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갔어도 내가 작아지고 초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은 이런 예술관 같은 인테리어한 교회를 멋지고 좋은 교회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도 굉장히 제법 큰 예배당이에요. 이 정도 규모만 돼도. 진도에서는 큰 행사를 여기서 다 치를 만큼 제법 규모가 있는 큰 교회당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 대도시로 가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들이 많아요. 2, 3천 명, 5천 명, 10,000명, 15,000명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 됐겠죠. 이 서울에 감리교에서 알아주는 아주 큰 교회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리러 방문을 갔어요. 한 5,000명 이상 되는 규모를 가진 이상 될 거예요. 딱 들어서는데 그 교회를 딱 들어서 3층 쪽으로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 내가 예배당에 온 건지 실내 체육관에 온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교회를 실내 체육관처럼 해놨어요. 어마어마해. 실내 체육관에 들어갔어요. 실내 체육관. 그냥 앉아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느낌이 내가 경기를 보러 왔나 내가 예배를 보러 왔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쫙하게 실내 체육관하고 아주 흡사했어요. 그 실내 체육관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에 수천 명, 5,000명, 10,000명이 쫙 가득 차게 앉아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수백 명의 찬양대원이 쫙 찬양을 하고 앞에는 오케스트라가 수십 명의 전문 오케스트라가 쫙 음악을 연주하고요. 벽에 붙어 있는 파이프 오르간에서는 웅장한 이런 피아노 소리가 아니고 웅장한 그런 음악 소리가 쫙 울려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그런 이런 어떤 천주교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외관적인 것들을 쫙 느끼게 돼요. 천국에 가면 이런 느낌일까? 그런 어떤 그 외적에서 뿜어 나오는 그런 이 아우라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쫙, 이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를 다니는구나. 달라요. 찬양대, 여러분 이 찬양대, 우리 교회 찬양대, 그 찬양대 안에는 이런 대학에서 이 교수들, 이런 무슨 심포니 오케스트라, 무슨 시립교양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이런 그런 큰 교회들은요. 지휘도 아무나 안 해요. 반주도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최소 석박사 학위를 받은 전공자들이 탁 앉아 있어요.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을 또 뽑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 그랬어요. 주급이라는 걸 줘요. 주급, 이런 것들을 줘요. 그런 데서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 하나님도 감격하고 감동을 받을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야. 수많은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에게 수백 명의 찬양대원들이요. 양쪽에서 100여 명씩 쫙 이렇게 이쪽에 찬양대원이 앉고 앞에는 오케스트라가 쫙 저 앞에서 지휘자가 탁 지휘하고 그러면요 이 사운드가 쫙 교회 전체를 울려 퍼져요. 와, 교회를 그렇게 시스템 그런 음악적으로 이렇게 이제 또 만들어놨죠. 음향, 조명, 또 이 예배 전에 이런 찬양대원들 이렇게 지휘하는 그런 찬양대원들 말고 또 예배 시간에 그런 나와서 이렇게 악기하는 연주팀 있잖아요. 한 10여 명 이상이 쫙 나와서 고급 악기를 가지고 쫙 연주를 하고 앞에서는 준비된 그런 찬양을 지휘하는 리더들이 음악을 쫙 이렇게 이끌어가면 이거 앞에서 그렇게 해주면 이 찬양하는 이것 분위기가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들은 그게
그래, 이런 교회가 정말 참 좋은 교회일 것 같다라는 마음이, 이 마음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 가기보다는 저 백화점 가고 싶어 하잖아요. 백화점 가고 싶어 하잖아요. 대형마트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진열에는 이런 수준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사진 못해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 저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성경을 보면 성경의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다라고 단 한 구절도 언급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운집하고 있냐, 찬양대가 몇 명이냐,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어떤지,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지, 전문적인 악기팀과 전문적인 싱어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많은 게 있어요. 그러나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오늘 보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교회는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를 성경은 줄곧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 이게 이제 좋은 교회죠. 또 하나는 그런 바탕 위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이 가득한 교회. 이 땅에 교회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여유 있게 살고 형통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쇠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교회. 이 땅의 것에 서로 간에 얼마를 가졌는지, 서로 어떤 것들을 소유했는지, 서로 자동차를 비교하고, 서로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고, 서로 재산이 얼마인지, 부동산이 뭘 갖고 있는지, 자식들은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는지, 내가 어느 지위에 있는지, 서로를 그런 현세적이고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크고 재정이 얼마이고 교회 사이즈가 얼마이고 성도가 얼마나 있고 이런 것, 교회 부동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 성경은 이것을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더 깊이 있게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예요. 이게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흠모하는 교회, 그 교회 굉장히 중요한 좋은 교회의 특징,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야. 사랑하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라는 거죠. 9절에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쓸 게 없다. 가르쳐 줄 게 없다. 극찬이에요, 극찬.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좋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진심으로 형제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흡족해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과거 데살로니가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그 십자가의 보혈 피를 쏟아내시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 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과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목회자가 아무리 믿음을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별개의 또 문제예요. 목회자가 사랑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많이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고 또 싸우고 분열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을 받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해내서 삶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도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했다 하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성도들 삶 속에 역사해서 그들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가르침도 의미 없는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9절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서로 사랑함을 가르쳐 주었고 너희들이 그것을 받았기에 너희들이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녹아내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삶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역사를 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너희들을 가르쳤구나.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붙잡고 너희들이 그 삶 속에서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내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지금 모든 공로를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또한 사실이에요. 그 바울의 이 고백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그 진리와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었지만 그 놀라운 십자가의 헌신적인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가슴 속에 적셔진 거예요. 적셔진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10년, 20년을 들어도 머리에서 멈추는 성도들이 있어요. 머리에서 멈춰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머리로는 꽉 차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머리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를 딱 들으면 저건 저렇고 저건 다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저건 좀 틀린 것 같은데 하고 분석해내기도 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요즘은 수준 높은 성도들이 있어요. 요즘 막 어려운 신학책도 읽는 그런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중요한 거는 아는 지식,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의 지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 지식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타고 가슴을 적시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뜨거운 가슴으로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만 머물러요. 여기에만 머물러요. 이 말씀이 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차가운 거죠. 그래서 이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한 30년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30년 걸린다는. 한 뼘밖에 안 되지만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머리에서 멈추는 거, 머리에서.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냉랭하게 살아요. 냉랭하게 사랑이 없어요. 차가워요. 아주 냉철해요. 아주 이성적이에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아주 체계적이에요. 반듯해요. 괜찮아요. 지식에 있어서는. 목사가 인정해 줄 만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삶이 따뜻하지 않아요. 사랑의 삶이 없는 거예요. 차가워요. 이기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뭐든지 나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놀랍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처럼 엄청난 신앙의 지식이 없어요. 전문적인 목회자에게 수십 년 설교를 듣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처럼 66권 성경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고작해야 구약 성경 하나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교인들을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죠. 아주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소문이
퍼졌어요. 바울에게까지 왔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변에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보니까 살고 있는 데가 마게도냐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에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도 있지만 그 위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요. 또 가면은 바울이 또 세웠던 베레아도 있고요. 또 아래로 내려가면 아테네도 있단 말이죠. 아테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이제 퍼져서 이제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들이 하나둘 많이 생겨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 공동체들이 또 많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에도 소문이 퍼지고 그들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부유한 성도도 있고 또 지자체에 가난한 노예 출신의 그런 성도들도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냐. 바나바와 같은 부유한 사람들은 막 땅을 팔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하면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면 그걸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한 성도들이 자신의 물질들을 교회에 헌금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또는 자신들이 직접 나눴든지 어쨌든 물질적인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 같은 물질을 자기만 다 움켜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베푸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물질을 나중에 바울에게도 이렇게 막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 교회들, 이웃 성도들 가운데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면은 이렇게 환대한 거죠. 가정으로 초대하고. 옛날에는 영안이나 이런 게 잘 없으니까 이렇게 가정으로 초대해서 먹고 자고 하는 부분을 책임져 주는 그런 환대, 초대하고 대접하고 밥 한 끼 먹여서 보내고 오늘날 말하면 밥 한 끼 사주고 차 한 끼 대접하고 또 이렇게 갈 여비도 이렇게 주는 그런 이제 이런 사랑을 요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성도들이 놀랍게도 자기 교회 안에서 성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변의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렇게 나누며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당연히 베풀고 나누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풀고 나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같은, 과거에는 생명 같은 물질 아니었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늘 생명 같은 것은 돈이죠, 물질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놀라운 사실은 이 생명 같은 물질에 대해서 이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선교지로, 가난한 영혼들에게,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게 흘러가는, 옮겨잡는 것에서 이제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사람은 두 가지 회심을 해야 된다. 하나는 마음의 회심이고 참 회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갑의 회심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지갑의 회심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성도들은 이제 돈을 사용하고 돈에 대한 목적과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특징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내 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그렇게 돌아보고 챙기고 했고, 그리고 이제 타교의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야 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선이죠.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선이에요. 어렵고 힘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먼저 돌아보는 게 우선이죠. 그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가 타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 지체들 교회들이죠. 시찰 교회들, 또 우리 진도 안에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 다음에 시찰 교회, 그 외에 이제 어려운 교회들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선교지죠. 이제 세상에 나가 있는 선교지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한 지체들. 그래서 선교지를 후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도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돈을 벌면 내 식구들 먼저 챙겨야죠. 의식주, 교육비 뭐 이런 거 내 가족을 챙기는 게 우선이죠. 그러나 내 가족만 다 챙겨서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중직들은 자꾸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연약한 성도들, 요즘 못 나오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화해주고 또 될 수 있으면 가서 한 번 더 방문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서로서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나는 또 내 나름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 나름대로 누가 안 나오네, 이상하네. 그러면 나 전화해 보는 거예요. 전화해봐서 이거 아프네 그러면은 목회자한테 빨리 또 연락도 해주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찾아가서 뭐 힘들어하는 성도 있으면 곰탕 한 것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주면서 힘내라고 환우들 같은 데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이게 사랑이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서 좀 내 것도 베풀고 나눠주는,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이제 진도 땅 교회들도 돌아보고 우리가 또 선교헌금도 하면서 선교지 영혼들도 신경을 쓰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 구제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런 순서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맨 앞에 보면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다 말하기.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베푸는 사랑은, 남을 사랑은, 자식 사랑은 본능으로 하는 거죠. 부모 사랑은 본능으로 하는 거죠. 그런 본능 말고 교우 사랑, 하나님 나라, 이웃 사랑은 본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수고가 따라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세상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나 중심적. 그러니까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관심을 받고 싶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성도일수록 잘 삐지는 거죠. 왜 나 사랑 안 해주는 거야? 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이제 받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성도일수록 저 성도는 왜 안 오지? 저 성도는 어디가 얼굴빛이 왜 저럴까 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관심이 타인에게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도 정확해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자꾸 이렇게 눈이, 마음이
다른 성도들에게 많이 가 있어요. 늘 누구 성도 이렇게 하고 몰래가 좀 해야 될까 이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좀 미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왜 이래? 이러면서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은 자꾸 밖으로 나가죠. 근데 그 사랑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랑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뼈를 깎는,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을 직접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사랑을 베푸는 삶은 내 것을 떼어내주는 거잖아요. 내 물질, 내 시간 이런 것들을 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헌신과 굉장한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기도 하지만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아멘 하면서 내 살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맛있는 것을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쓴다는 것은 그건 정말 살을 찢는 듯한 그런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거든요. 어려운 것이.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사랑은 가만히 보니까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단편적인 게 아니었어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의 삶은 지속적이었다는 거죠. 지속적이었어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사랑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웅장한 건물, 그런 정말 외적으로 조명, 또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있으면 더 좋겠죠. 또 교회가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차고 찬양대가 또 악기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또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인 거죠. 좀 교회 건물이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예? 교회 건물이 좀 오래되면 어떻고,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낡고 좀 허름하면 어때요? 도리어 좀 낡고 허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저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성도들이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봐주고, 서로 내 것을 나누고,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고, 지갑에 회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베풀고 나누는 것,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관심이죠. 사랑은 그래서 관심인 것 같아요. 방문에서도 그게 어려울 때는 전화로, 때로는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임하는 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있는 교회는 그런 사랑이 서로 간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뭐 제가 정말 바라는 것들은 뭐가 외형적으로 뭐 확 바뀌고 뭐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좀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도 해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는 찬양대 또는 이 외적인 뭐 저런 아파트, 저런 큰 어떤 그 백화점, 이런 그 최현대식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했지만 그러나 부러운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니까. 진짜 교회의 모습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백화점, 저 그런 어떤 유명한 그런 어떤 그런 웅장한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그 교회에 하나님이 보여야죠. 하나님이 보인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보이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는 성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 올 한 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교회,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교회, 진짜 하나님이 있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여기가 진짜 교회구나. 여기가 진짜 교회구나. 하나님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찬양한다 그거 뭐 흥분하시겠어요? 오케스트라에 감동하시겠어요? 삐까번쩍한 교회 건물에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이웃을, 선교지를, 그리고 이 진도 땅을 사랑하는 이 진도 중앙교회를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최고의 교회구나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올 한 해에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